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방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13년 동안 했던 것이 바로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그 감옥을 다스리는 일을 했던 것이 요셉입니다. 13년 동안 했던 일을 이제는 확장해서 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요셉이 온 땅을 순찰하는 이 과정에서 요셉에게 행정력이 없었다면, 그러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7년의 흉년을 버티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런 행정력을 갖추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게 하신 것이죠. 바로 왕은 요셉의 행정 능력을 검증하기보다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이 흉년의 어려움을 극복할 준비를 하게 하는 건데요. 그 당시의 왕정 체제가 과학이나 어떠한 이론에 기반하기보다는 이 신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 기반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바로 요셉을 등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면 무조건 모든 일이든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보다 과학적이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현명한 사람보다 가장 현명하신 분이십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려오게 두셨고요. 13년 동안에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고 또 감옥을 다스리면서 모든 준비가 되게 하신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단에 서기 전에 매일 주의 말씀 앞에 서는 큐티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강단에 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 하나님이 단순히 영에 감동된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만 그럴까요? 사실은 이 세상 최일선에 서서 부딪히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성도님들은 목회자인 저보다 더 뜨겁게 주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큐티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라는 이원론, 주일에는 신자처럼 평일에는 불신자처럼 산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마다 큐티하고 매일마다 나를 돌아보고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매일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세상 한가운데서요. 우리가 일원론, 어디서든지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복을 누리려면요, 큐티해야 되는 것이죠.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는 경험 없이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듯이 매일마다 큐티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없이 갑자기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큐티하는 목회자로 매일마다 큐티하는 성도로 설기를 적용하고 결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본문 마지막에 또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과 그리고 야곱의 가족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온 세상, 그러니까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7년간의 끔찍한 기근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하셔서 그들도 살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보살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온 세계를 향하신 주의 뜻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에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지금도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세계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준비시키시고 또 왕의 감옥에서 준비시키셔서 바로 왕의 집을 다스리게 하셨던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주의 자녀답게 살 준비를 매일 하며 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며 관심을 쏟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